한 주간에 보좌에 계신 주님이 메신저를 통해서 성취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것을 천명으로 언약으로 붙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에 성취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사람 말도 씨가 된다고 그러죠. 여러분이 하는 그 말이 그 씨가 돼서 거기에 대한 열매를 맺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재앙을 막아야 된다. 우리는 갈보리산에서 과거 끝났는데 3, 6, 11, 13, 16, 19 불신자 6가지 상태 그건 지금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걸 우리는 내게 영향이 안 가도록 무너뜨릴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탄의 12가지 그 전략 이게 이제 가문을 타고 가정을 타고 후대에게 공약을 하는 거예요. 이걸 완전히 그냥 무너뜨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미리 준비하는 전도제자, 선교제자 세계복음화를 끝까지 심부름할 수 있는 제자로 지금 세워지는 마지막 시간표라는 거죠. 지금 이 시간표 지나가면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는 미래 재앙을 막는. 앞으로 여러분 미래에 이따 이제 오후 시간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네피림 시대, 교회 무너지는 시대, 그리고 복음 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런 별 이상한 법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그냥 복음 못 전하도록 보니까 중국의 선교사들 싹 다 추방됐더라고요. 이번에 대충 이래 하던 사람들은 시스템이 남은 게 없어요. 우리 뭐 중국 팀들이 여기 왔다 갔습니다만은 교회 폐쇄되고 문 닫으니까 다 흩어져 가지고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몇 사람 남은 사람을 데리고 이제 비대면으로다가 이제 오고 가고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 가지고 지금 다시 명맥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미래 재앙을 막을 절대 망대 아시겠죠? 무슨 풍파가 불어도 여러분 기독교 250년 동안 로마의 10명의 황제들이 완전 사람들을 막 그냥 무차별 그냥 잡아 죽였거든요. 250년. 근데 결국은 주 313년경에 로마가 복음화된 겁니다. 바울이 전한 회당의 렘넌트들이 결국은 로마 살리는 역사 일어난 거예요. 미래 재앙을 막고 그리고 흩어진 자들 앞으로 여기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도 나가잖아요. 어디로 나가 어떻게 파송될지 모르거든요. 그들이 흩어지는 현장에 복음의 빛을 가진 파수망대로 빛을 전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지금 갖추는 마지막 시간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미리 준비하는 군 선교 제자. 미리 준비돼야 돼요. 선교 제자로. 자, 그러면 미리가 뭡니까? 지금 군대를 가잖아요. 군 입대 전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기 전에 정확한 복음과 언약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군 선교사로 파송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면 군대 가서 고생 3년 짤짤하다 나오잖아요. 이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직장 생활을 하든 회사를 들어가든 어딜 가기 전에 지금 그 회사나 그 직장 선교사로 답을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그게 뭐죠? 이제 군대에서는 이제 군 선교니까 처음 들어오는 초년병들이 있잖아요.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가두리 양직장인 것처럼 일단 들어왔으니까 못 나가잖아요. 가둬져 있으니까. 이때가 이들을
미래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지금 이제 새가족 새가족이 처음 왔을 때 정확한 복음과 정확한 언약이 세팅이 돼서 어느 현장을 갖다 놔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삶으로 누릴 수 있는 제자를 미리 만들어야 된다. 새가족 때. 오늘 그 식사하고서는 그 이숙희 성도하고 잠깐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주일날 교회를 이렇게 오려고 할 때 그 참 그 하나님의 은혜죠. 메시지를 계속 지난 금요일날 했던 거 계속 메시지 이렇게 듣다가 막 화장실에 가서 이제 세수할 때도 갖다 틀어놓고 또 이렇게 듣고 그렇게 하다가 막 교회에 오는 것이 굉장히 설레고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주일이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참나 그래. 그래가지고 막 달려와서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를 하고 온다네. 나 참. 그리고 지난번에 그 제사 문제 때문에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 통화가 됐는데 그 제사 지내는데 내 동생이 그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 비용을 내가 매년 보내줬대거든. 그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더라고. 그 제사 같은 거 지내는데 돈 보내고 그러는 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신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면 그 이렇게 용돈이라고 하고 그래 주고 이제 앞으로 제사 같은 거 그런 건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내가 얘기를 했단 말이야. 이제는 다 얘기를 했대. 자기 자녀들에게도 나는 이제 너희들 도와주는 거 이제 끝났다. 나는 천국 열차를 타고 지금 천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날 기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그렇게 내가 먼저 살아야 된다 이렇게 내가 먼저. 새 가족이 처음에 와서 무엇이 각인뿔이 체질됐느냐가 미래를 결정해요. 이상한 거 뭐 다른 거 들어가면 큰일 나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갈라디아교회 편지할 때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요.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랬거든요. 천연병. 그리고 전역이라는 말은 이제 군대 제대할 때 이제는 뭐죠? 현장 선교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리 준비하는 선교제다라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게 왜 잘 안 되느냐? 안 되는 이유는 말은 안 하지만은 사실은 과거 재앙이 안 끝난 거거든요.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바나바 고넬료 이방인의 집에 가서 식사하고 거기 복음을 전해가지고 성령이 임했는데 왜 이방인의 집에 가서 밥을 먹었냐?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는 건데 왜 이방인의 집에 갔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책망을 하고 그 얘기를 했거든요.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거기 때문에 그를 믿는 우리는 믿음으로 지금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단이 갖다 준 12가지 361은 사단의 함정이거든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자기 성공 중심.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내가 아직도 주인이요. 내가.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완전하기 때문에 내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야지. 내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하고 내 수준보다는 하나님의 수준이 완전하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거는 내려놔야 되는 거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지. 사단의 함정, 문화의 틀, 그죠? 이게 이제 13, 16, 19잖아요. 제사 그거 하나 못 끊어가지고 제사. 성경에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거기 때문에 난 너희들이 귀신하고 교제하는 걸 원치 않는다 그랬거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바로 끊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건 바로 하면 되고. 아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건 바로 하면 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안 하면 돼요.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잘 때 수면 테이프 여기 붙이고 주무시는 분 한번 손 들어. 테이프 붙이. 그러니까 지금 일본 같은 데는 그 수면 테이프를 이런 그 슈퍼에서 다 팔거든요. 근데 입으로 밤에 잘 때 하고 숨 쉬게 되면 그게 굉장히 건강에 안 좋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걸 붙이고 주무신다고 그러더라고. 우린 그 메시지 바로 갖다 붙였거든. 이게 처음에 딱 붙여보니까 조금 불편하더라고. 하고 시던 걸 코로 쉬려고 하니까. 근데 이빨이가 금방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거 코로 호흡을 숨 쉬는 것이 코로 숨을 쉴 때 세균이 여기서 걸러진다는 거죠. 밤에 잠잘 때 그 중에.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가 딱 떨어지면요 바로 시행하는 거예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네. 알아듣겠습니까? 아 좋다는데 그걸 왜 안 해요? 그래 얼른 바로 하지. 응? 그 돈 뭐 많이 드는 것도 아닌데 붙이고 주무셔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 흐름을 타고 가는 사람들은 그 메시지 딱 떨어지면 바로 실행하는 겁니다. 바로. 알겠죠? 문화의 틀 속에 그리고 올무. 이건 지금도 이거는 언제까지냐면 예수님 재림하는 날까지 이게 활동을 한다.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777 24 시스템을 갖춰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집을 짓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지면 홍수가 나면 쓸려가잖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날 누구라고 하냐 주는 그리스도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너는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우시길 바랍니다. 무슨 풍파가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로 내가 딱 서야 되거든. 내가 살아 있어야 되거든. 내가 아시겠죠? 그래서 보좌의 망대, 보좌에서 예비하신 그 여정, 보좌에서 준비하신 그 이정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안전한 게 없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의 피할 바위요 산성이요.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다. 그분이 나의 망대가 되는 거예요. 여정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길로 출애굽하면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를 통과해서 저 가나안 땅까지 가서 세계복음한 다음에 천국 가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거든. 아멘? 내 마음대로 내 길을 마이웨이라는 노래도 있던데 마이웨이. 내 길로 내가 간다는 건 날 건드리지 말라고 말이거든. 그건 죽는 길이요. 그거는 보좌의 이정표. 그렇죠? 하나님이 갈보리산 모든 걸 다 끝냈다. 여기서 시작, 끝이 안 나면 안 되잖아요. 갈보리산 언약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순간 우리의 모든 불행, 저주, 재앙은 끝나는 것에서 새 출발이거든요. 감람산은 뭡니까? 보좌에서 주시는 미션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 마가다락방 기다려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아 증인되는 성령의 능력. 안디옥 선교의 확실한 시스템을 가지고 아시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저 마게도냐 막힐 때 여러분은 인생의 전환점을 찾고 여러분의 종착지는 로마입니다. 로마. 2, 3질 5천 종족을 향한 망대를 세우는 그 이정표. 그래서 여러분은 이 확실한 발자취를 남길 수밖에 없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입니다. 이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는 남은 자, 모든 걸 회복하는 순례자는 뭐죠? 이것을 가는 모든 현장에 전달하는 거. 정복자는 하나님의 망대를 이 땅에 세워놓고 가는 거거든요. 자, 지금 이제 미리 준비하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 재앙을 갖다주는 이 재앙의 조직이 무너져야 되는 거고
재앙 조직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은? 그래서 138, 24, 25 영혼이라고 하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절대제자, 절대망대, 누가 뭐라도 이걸 지속할 수 있는 절대제자, 절대망대로 내가 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 알고 누리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될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과 축복을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2, 3, 7 빛을 비추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절대망대, 절대제자. 이 시스템, 이 조직이 세팅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우리 중부 임마누엘 교회가 청주 지역에 여기가 그 핵심 메인이잖아요. 여기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이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중심으로 지역이 원내스 돼 가지고 세계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이 답을 가진 사람이 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야 이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무슨 풍파가 불고 무슨 바람이 불고 무슨 손에 이익이 와도 전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확정된 미션, 천명법의 필수 완성에 대한 결론을 가진 이런 조직이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제 기도가 그거예요. 소통팀, 두기고팀, 콘텐츠팀, 노마서 16장 팀, 일사가고, 천명 무패 필수 완성, 천하무적, 원내스 시너지가 될, 뭐 가다가 뭐 하느니 못하느니 막 탈퇴를 하느니 그런 사람들이고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능한 것 같아도 이 언약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걸 믿으시기 바라고, 이 답을 낸 제자 몇 명만 있어도 세계복음화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 어딜 봐도 그래요. 여호수아 갈렙, 모세 여호수아 갈렙, 그 세 사람 가지고, 사무엘 다윗 가지고, 아시겠죠? 저 바벨론에 간 다니엘과 세 청년 에스더, 그 세 팀 가지고 한 거예요. 노마서 16장의 팀들은 20한 8명 정도, 바울과 평생의 결론을 낼 비밀 결사되고 한 팀 가지고 세계를 살린 거고. 여러분이 그 팀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못 알아보거든요. 이 팀이 그 팀인 거를. 여러분 자신이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본론입니다. 무슨 풍파가 불어도 아무 상관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에 아들을 낳는데 유아살의 명령을 싹 내린 거예요. 아들 낳으면 산파들 보고 무조건 나일 갖다 던지라. 그럼 이제 완전히 대가 끊어지고 이제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때 왕궁으로 보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입양아를 보낼 때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절대 언약이 전 먹는 그 사이에, 그때는 이제 저들 나이 많이 들을 때까지 뭐 한 7, 8세 뭐 이때까지 먹였다고 그러네요. 8, 9세까지. 북한 아이들 보세요. 많은 아이들. 훈련돼가지고 어버이 수령 찬양을 보면 대단합니다. 와, 그 쇠뇌 작업이 엄청난 거거든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렘넌트 이거 완전 각인되면요 안 바뀝니다. 각인돼. 그래서 세상 말로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렘넌트 각인되면 누구도 못 뺏어가는 겁니다. 알겠죠? 렘넌트에 들어간 상처는 평생을 이게 사탄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상처는 세팅되니까 어떻게 되죠?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2장 46절, 애굽의 열 우상이 완전히 초토화되고요, 바로 왕이 무릎을 꿇고 43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되었는데 출애굽의 기적이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뭐 우리가 내가 뭘 많이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붙들면 주님은 그 원하시는 일을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죽었거든요.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모세를 평생을 따랐던 갈렙과 여호수아, 여기 이제 여호수아에게 언약의 바톤이 이어지잖아요. 하나님이 다 아셔요. 바톤을 누구에게 전달할지. 내가 재벌이라고 하면 그 재산을 누구에게 맡길 걸, 그걸 아버지는 알죠. 아무데나 안 맡기잖아요. 감당할 놈한테 주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 이 백성들을 더불어 요단을 건너서 저 가나안 땅까지 가라. 여호수아. 그때 이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해서 이길 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이 말씀을 왜 하느냐면 앞으로 가나안 땅 가려고 할 때 많은 이 대적이, 여러 가지 많은 장애들이,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 평생에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약속을 했고요. 네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주었노니 그랬거든요. 앞으로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주었노니.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가나안 땅 정탐을 하고 딱 왔는데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길 오는데 40년을 왔으니까 지쳐 있고,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고 그들은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새끼가 없고 그 성은 철벽 같다는 거죠. 그래서 못 간다는 거야. 이게 이제 맞는 말 불신앙입니다. 지금 우리 현실을 봐라. 그거는 우리 현실이지 하나님의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반드시 가나안 땅 간다고 그랬는데, 근데 거기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러잖아요. 이게 언약을 어떻게 잡느냐가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들어서 그것을 언약으로 딱 세팅을 해야 되거든. 내 평생에 대적이 없거나 그랬는데 주야로 이 언약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놓치지 마라. 어디를 가든지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됐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발이 담기는데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제 항상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서 이제 인도해 가. 그리고 아모리 전투, 그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아 멈춰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야간의 전쟁을 한 번도 그 땅을 가보질 못하기 때문에 야간 전쟁하면 지잖아요. 그러니까 태양과 달이 머물러야 되는 절대적 이유를 가지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전무후무란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아모리 연합군을 완전히 무찌러서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해야 될 절대적 이유가 있는 시간표에는 태양과 달도 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이래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여기에 이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수아 14장 16장 몇 절입니까? 16장 그 5절에서부터 14절에 갈렙이 그러죠. 저 안악 산지를 내게 달라고. 여기는 철병거가 있고요. 거인들이 사는 땅인데 또 거기 와가지고 또 사람들이 저 두려워서 거기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저 산지를 내게 달라.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우리의 지도자 모세가 이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한 대로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지 않느냐. 마지막 저 산지 남은 거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지실 것이다.
끝까지 승리하고 가길 바랍니다. 무슨 장애물이 와도 그거는 우리 생각이지.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 그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고 저 산지를 내게 달라 이래가지고 이제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걸 우리 여러분 보면서 안악산지 언약이 정확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시는 시간표를 여러분에게 주신다. 언약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 강단에 핵심해 주신 과거 재앙을 막고 미리 준비하는 전도제자, 선교제자, 그래서 미래 재앙을 막고 모든 흩어진 자들이 가는 곳에 망대가 세워져서 빛을 비추는. 다섯 번째 오늘 이제 일부 메시지 아마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가 듣게 되겠죠. 자, 두 번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 육신 기도 계속 하다가 나실인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자식을 주시면 나실인으로 키우겠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렘넌트로 키우겠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때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제 응답을 받았을 때가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는데 저 때자마자 성전에 갖다 바친 거고, 여기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절로 15절에 미스바 운동 14대 이스라엘을 짓밟는 그 블레셋, 지금 말하면 저 팔레스타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 그때부터 지금 계속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14대를 그냥 막 짓밟아가지고 전쟁, 약탈, 언약궤 다 뺏어가고 막. 사무엘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뭐가 없었더라? 전쟁이었어요. 그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평화가 있었더라. 그를 본 자는 하나님을 믿었더라. 그랬거든. 자,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도하다가 저 목장에 있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가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성전 시대를 열어가라. 여기 뭐라고? 13절에 뭐래? 이날 이후로부터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 그랬거든요. 아니 이게 뭐지요? 천명, 소명, 사명을 받은 거예요. 아, 대통령이 지금 여기 와가지고 홍미란 집사 보고 저 여성 그 무슨 부요? 그 여성 가족부 거기 장관을 해라. 그러면 안 한다고 그러겠죠, 그죠? 아니 근데 그렇게 하면 그 굉장히 그건 충격적인 얘기잖아요. 대통령이 와가지고 임명장을 줬는데 가족부 장관을 잘 하던 뭐 일단 임명장을 받았어. 대단한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글쎄 왕으로 세우고 지금 사울 왕이 있는데 성전 시대를 열어갈 걸 미리 이날 이후로부터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 16장 23절에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찬양하라. 내중에 17장 1절로 47절에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단판에 그냥 단칼에 그냥 단칼이 아니라 돌멩이 하나 가지고 끝내버리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네게 나간다. 네 생명을 오늘 내 손에 붙였다. 블레셋 14대 저주가 끝나는 것이고 내중에는요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에 보면 왕이 돼가지고 마지막 말년에 성전 준비를 다 맞춰놓고 이제 다윗이 그 여호와의 은혜를 찬양하는 게 나옵니다. 그
크게 하고 작게 하고 높게 되고 낮게 되고 비천하게 되고 존귀하게 되고 인간의 생사화복이 전능자의 손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얘기해요. 우리가 즐거움으로 이렇게 헌금을 드려서 성전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했다는 거죠. 아멘. 그런 마음도 하나님이 주셔서 주께서 받은 걸 가지고 모든 걸 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라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이제 사도행전 그 여러 이야기가 나왔는데 10장 1절로 45절 여기 이제 10장 1절에서 거기 한 6절 정도 보면은 피장 시몬, 이 피장은 가죽 일을 하는 사람이고 가죽 일을 하는 시몬입니다. 이 사람이 저 해변가에 살고 있는 걸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 집에 베드로가 거기 기거하고 있는 걸 하나님이 다 아시고 이래가지고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이달리아대의 백부장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황제가 직접 파송한 점령지에 그걸 관할하는 그 굉장히 아주 계급은 크게 높질 않아도 점령군 현장의 사령관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 뭐라고 나오느냐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그랬고요. 자기 주변의 그 어려운 백성을 구제하고 항상 이 사람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만 몰랐지 하나님이 노마 살릴 이루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팀이면 살린다. 아시겠죠? 베드로는 뭐요? 사도 아닙니까? 피장 시몬은 중직자란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와 중직자가 복음과 천명이 통하니까 한 팀이 돼가지고 중요한 사역을 하는데 노마 살릴 고넬료를 갖다가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팀 구성이 전부 다입니다. 팀 구성. 이래가지고 고넬료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가지고 오늘 그 성경 읽었잖아요. 베드로가 전한 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말하면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이게 이제 24가 될 수 있도록 세팅이 딱 된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에게 그때 성령이 여러분 그 사도행 성경 읽어보면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달됐더니 성령이 거기 임한다는 걸 처음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만은 결국은 이 고넬료가 이 복음을 받고 노마 복음화의 중요한 시스템으로 헌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점령군 사령관으로 와 있는데 얼마나 거기 영향을 끼쳤겠습니까? 이 사람이 로마까지 살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런 걸 여러분이 보시면서 결론입니다. 그 이제 일부 메시지에 우리 지금 이 지구상에 오는 이런 모든 재앙과 불행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사단의 12가지 전략과 운명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재앙이 오는 거예요. 막 전쟁, 정신병, 중독망.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재앙입니다. 5천 종족은 밥을 못 먹고 물을 제대로 못 먹고 약이 없어 그냥 살다가 죽었죠. 그죠? 에이즈병 걸려도 그냥 이렇게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아침에 얘기했지만 바누아투 대통령,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 와서 건강검진, 암 내지는 심장에 뭐 심각한 문제가 오고 여기 와서 다 치료받아 가지고 갔잖아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자, 이 문제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내는 키가 있는데 키가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인이 그리스도가 뭔지를 몰라요. 99.9%가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그리스도,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머리통을 깨뜨린 왕, 죄로 말미암아 모든 우리에게 온 저주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단번에 끝내신 제사장, 지옥 배경 속에 있는 우리들이 그 운명의 틀에서 나와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누가 그리스도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베드로 보고 날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너는 반석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이게 이 키거든요. 키. 지금 유대인에게 전달됐던 이 언약의 바톤이 우리에게 온 겁니다. 모든 족속 사나마 및 땅까지 증인되리라고 그랬는데 그 바톤이 지금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도 이게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갑니다. 얼마나 중요했든지 영세전에 이미 여러분을 그 기쁘신 뜻 가운데 예정 선택하시고 시대 속에 우리를 천명, 소명, 사명을 주어가지고 이 바톤을 이어가도록. 알겠죠? 그래서 이게 앞으로 지나가는 건 미래, 내일도 미래잖아요. 미래 속에 전달돼야죠. 다른 말로 하면 절대 주권 가진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 여정과 목표, 본자 가진 자 누리는 자 정복 성취, 미션 인더십 인생 포럼할 수 있는 여러분이 CVDIP의 주역이 된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발견한 것을 달란트라고 하는 거예요. 발견. 그 발견하면 집중이 되어지게 돼 있죠. 그러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이걸 억지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발견되면 거기에 집중이 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밭을 사버렸어요. 그 밭에 막 어마어마한 보화가 감춰 있어요. 그 내 거야. 그럼 새 빵을 사라도 생각만 하면 기쁜 거예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빨리 이해가 되죠, 그죠? 보화를 평생을 이걸 내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통장에 지금 한 1조 원 들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겠죠, 그죠? 밥 안 먹어도 배불리죠, 그죠? 한 1조 원 통장에 있다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겠죠, 그죠? 이게 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집중이 되게 돼 있죠. 그러면 각인 뿌리 체질이 되게 돼요. 그럼 여러분 어딜 가든지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플랫폼과 파수망과 안테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시스템, 무슨 풍파가 불어도 이걸 지속할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결론, 아침 시간에 얘기가 다시 한번 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증거를 보세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수만 이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증인입니다. 증인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있고 남이 누리지 못하고 남이 줄 수 없는 걸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증인.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대가 돼서 안테나가 돼가지고, 아시겠죠?
2, 3, 7, 5천 종족을 치유할 수 있는 절대망대로 여러분이 세워지게 되면 남은 생에 가는 여정에 2, 3, 7, 5천 종족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제자 훈련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제자 훈련. 그게 미리 준비하는 선교 제자라 이 말이죠. 언약을 잘 붙드시고